자, 여러분 우리가 참 인사할까요?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올해 우리의 꿈과 비전인데요. 2달 동안 여기 붙어 가려져 있다가 또 나와서 새롭죠. 리본데이 끝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한쪽 손이 문제가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잖아요. 평생을 석수장애로 살면서 그렇게 먹고 살아왔는데 오른손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직장을 잃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수치와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세요. 너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 너희 그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시고, 순종해서 내밀었을 때 주님이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시죠.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 전체가 여러분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인생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시편 103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73편부터 읽게 됩니다. 이제 성경 거의 시편도 중간쯤 왔고요, 또 우리가 성경 읽는 거 구약과 신약 합쳐서 중간쯤이 왔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03편은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지은이가 다윗이죠. 자, 1절에 보시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나온 이 내 영혼아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영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나의 전 존재,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나의 자신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전 존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아, 내 생각아, 내 감정아, 내 생명아, 내 모든 존재와 여호와를 송축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내 영혼아 라고 하면서 송축하라, 찬양하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온전한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격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받은 영혼의 노래입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아멘. 2절에서 1절과 똑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다윗이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은택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선한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자신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라고 자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서 건지신 것을 기억해라,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라, 만나로 먹이신 것을 기억해라,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말해요. 신명기 5장 15절에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또 8장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계속 기억하라고 말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영적 건망증이 있어요.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오래 기억하고 아픔과 상처는 금방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상처와 아픔은 오래 기억하고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요.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냐면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서 주차장에서 다 잊어버려요. 주차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은혜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예, 주차장에 있어요. 주차장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가시면서 지난주와 그 전주에 여러분 버리고 간 은혜 줘가지고 좀 가세요. 아이고 내가 어디다 버렸더라. 예, 다 버리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금방 잊어버려요. 홍해의 기적,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또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이 나와요. 우리 안에서. 은혜를 잊으면 우리 안에서도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또 비교하게 돼요. 다른 사람과.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그리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은혜를 기억하면 원망이 떠나갑니다. 불평이 떠나가요. 비교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문제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감사가 찾아와요. 여러분 은혜와 감사는 친구예요. 둘이 같이 다녀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감사가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은혜가 찾아와요. 결국 회복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가장 먼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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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까지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2026년도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게 5월이 지나고 벌써 6월이잖아요. 여름이 왔습니다. 여러분 주보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었잖아요. 다 온통 파랗잖아요. 여름이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받은 사람, 주의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넘어졌다가도 다시 회복이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구원을 향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이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택,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고백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첫 번째 뭘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의 용서죠.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언제 하냐? 여러분 죄 사함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생각할 때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 내 상황이 좋아지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또 여러분 막힌 관계가 풀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죠. 물론 여러분 그것도 회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회복,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바로 죄 용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환경이 아니라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어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또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은 파멸로 끌고 가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다루세요.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 죄값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어요. 이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 문제가 우리는 해결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의 사함이 가장 큰 은혜예요. 다윗은 또 이어서 말합니다. 3절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하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라파.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모든이에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주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데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고치시고 또 우리의 병든 영혼도 고치십니다. 의사 선생님은요, 육신의 질병밖에 못 고쳐요.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영혼까지도 고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정한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우리 영혼까지도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 육신의 질병만 여러분 나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질병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새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요. 국민일보에 실린 서울대 치대 김태우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라는 글을 이 국민일보에 실었는데요, 이번에 간증해 보니까 이분이 아버님이 42에 은행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 치대에 들어가요. 그리고 서울대 치대에서 계속해서 수석을 차지합니다. 근데 같은 서울대 치대에 친구 2명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해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때마다 거절해요. 막 화를 내면서 전도하지 말라고. 그리고 한 번만 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우리 집에도 못 오게 해야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전날 밤에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이 3개월 시한부 인생에 대해서 듣게 돼요. 자기 아버지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되겠어요? 공부가 안 돼요. 그거 막 울고 있는데 그 아버지 소식을 들은 친구 2명, 그 예수 믿는 친구 2명이 찾아와요. 내일이 시험이잖아요. 근데 찾아와서 그 친구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믿어요. 근데 집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았어요. 둘째 형이 태국에 출장을 갔다가 사고를 당해 그리고 세상을 또 떠납니다. 32살의 나이에 관해에 실려서 공항으로 들어온 형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삶의 허무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이분이. 그럼 그 영혼이 또 새롭게 돼요, 완전히. 그리고 계속되는 이 고난 속에서도 소망과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데요, 또 중간에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계속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서울대 치대 교수가 되고 나서 치과대학 기독 학생의 지도 교수를 해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이곳이 나의 선교지다라고 하면서 그 서울대 치대 의대원에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 친구들에게 주님만이 영혼의 치료자다라는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요. 본인의 영혼이 그렇게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의 치료자이십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기 나온 이 속량하다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구해내다 그런 뜻이죠.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파멸을 향해 가던 인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끝은 여러분 멸망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파멸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멸망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당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행복한 인생이 되었고 천국을 향해 가는 백성들이 되었어요. 마귀에 사로잡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겨우 용서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니 그렇게 나오죠. 속량하셨다라고 하고 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이렇게 말하죠. 상처 입은 인생에게 여러분 인자, 그 사랑의 관을 씌워주셨어요. 죄로 수치스러웠던 인생에게 긍휼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5절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말하죠. 자,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좋은 게 뭘까요? 좋은 거. 우리는 좋은 거 그러면 우선 세상의 것들을 좀 생각하죠. 돈이 많은 거, 또 좋은 집,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내일이 잘 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성령님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대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성령님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 우리를 지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세요.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채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만족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으로만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환경은요 어제와 똑같아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내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참 평안이, 여러분 큰 평안이 내 안에 찾아와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성령께서 내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비로소 내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고 참된 만족을 누리게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린 성령님을 통해서만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가 있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세상의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독수리처럼 여러분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 안에 누가 계시는가?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늘 기억해야 돼요. 24시간
성령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회복이 되어도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똑같은 죄를 짓고 스스로에게 실망해요. 그럴 때마다 사탄이 정죄해요. 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여러분, 우리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이에요. 8절에 그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예, 인자가 풍부하다. 여기 인자는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한 사랑을요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자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큰데 어떻게 크냐?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크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서 여러분 주차장에서 하늘을 한번 딱 쳐다보세요. 그 하늘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놓고 갔던 뭐도 챙겨가라고요? 은혜도 챙겨갖고 가세요. 같이.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이 끝이 있습니까? 우주가 끝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보이저 1호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를 했습니다. 49년을 날아갔다고 그랬죠. 77년에 지구를 떠나가지고 1초에 17km를 날아간대요. 똑딱 하는 동안에 17km를 날아가요. 그렇게 빨리 날아가는데 이제 빛이 하루 가는 광일 거리밖에 못 간대요. 최근에 이렇게 좀 그 기사 보고 챗GPT에게도 좀 물어보고 막 그랬더니요, 올해 11월쯤 되면 도달한대요. 여러분, 그럼 거기까지 가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주가 넓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의 끝, 하늘의 끝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끝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있겠네, 없겠네? 없겠네,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나왔으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동이 서에서 멀다, 이게 얼마나 멉니까? 동과 서를 우리 거리를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용서한다 해놓고 또 기억해가지고 생각나면 또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막 용서한다고 해놓고 또 기억해내고 또 기억해내고 막. 우리 주님은 한번 내가 잊었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대로 잊어버리세요. 또 13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그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부모는 자식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럼 다 알아요. 약함도 알고 염려와 걱정도 알고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자식을 위해 걱정하고. 여러분도 자식들 걱정하시죠? 늘 걱정 안 하십니까? 늘 걱정하잖아요. 작년에 소천하신 우리 부모님, 제 어머님 그렇게 자식 걱정을 많이 했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또 막 자식 걱정만 하길래 그 아들들이 그런데 막 좀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막 자식 걱정을 하냐고, 그만 좀 걱정하라고. 제가 짜증 나는 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만 좀 걱정하세요. 그럼 그런다고 걱정 안 하실까요? 그래도 걱정하세요. 그리고 제 어머님 마지막에 쓰러지셔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인지 능력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그 마지막까지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식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늘 웃고만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할까봐 제가 생각한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할까봐 하나님이 인지 능력을 상실하게 해서 제가 마지막에 웃고 가게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머니 우는 모습만 생각나요. 사실 제가 어머님 소천했을 때 진짜 많이 울 줄 알았거든요. 주위에서 다 걱정했어요. 저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제가 그렇게 많이 울 줄 알았는데 제가 별로 안 울었어요. 저도 제가 많이 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어머님 그 몇 달 동안 우는 모습만 기억이 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생각한 거예요. 야, 자식 걱정만 하다 마지막까지 숨을 거둘까 봐 하나님이 마지막 웃고 가게 하셨다, 4달 동안. 자, 그런 생각한 겁니다. 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아세요. 14절 말씀 그렇게 나오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 체질을 아신다. 부모들은 자식들 체질을 알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다 알아요. 우리의 성향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상태까지도 그분이 다 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먼지뿐임을 아신대요. 우리가 먼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너무너무 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회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지 말아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늘 찬양해요. 다시 오늘 찬양하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신 걸 찬양하고 성령하심을 찬양하고, 마지막 3번째, 회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날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